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요절은 11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자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우리 지난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배웠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핍박의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기 쉽다고 했는데 염려를 극복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핍박은 받지 않아도 사실은 염려하는 일 많습니다. 우리 특히 장래에 대한 염려가 많죠. 우리 학생들은 취업하고 또 결혼하고 또 우리들은 이제 학사들은 노년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자녀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이런 많은 염려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우리 목자들은 양들에 대한 염려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받으리라.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핍박의 때, 고난의 때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과 염려 극복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시인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의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냐고 묻는 그 질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했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이 작게 보이고 핍박자가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크게 보고 핍박자를 작게 볼 때 우리는 어떤 핍박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2번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큰형수도 포기했고 셋째 형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매를 때리고 또 학자금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넉넉히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책을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우리 형수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것을 불에 태운데 갈 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와서 내가 예수 믿으면은 자살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순교하면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왜 아버지가 자살하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셔서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의 생명을 주관하고 또 성경책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맞고 부인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여간 우리는 예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어떤 핍박의 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밧세바사에서 아기를 낳았죠. 그 아기가 병들어 죽게 되어가고 있을 때 7일 동안 철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이제 다윗이 불신에 빠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은
쓰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다윗은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식사하고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사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고 솔로몬의 별명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때, 힘들 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나영 목사는 1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보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주소도 세종시로 옮겨가면서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우리 모임을 떠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름 수양에 참석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축복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두 자녀를 주시고 또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수석 목자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1년 동안 직장을 그만두고 임고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원금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격리사무는 봄학기만 일을 하고 가을학기는 일도 하지 않고 내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까지 선물을 보내는 걸 보고 저는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가정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부활신앙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이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날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에게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큰 죄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살인, 간음, 도적질 모든 죄가 다 용서받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용서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고 성령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겨 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 또는 성령을 받을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악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데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이 죽었을 때 어머니가 죽었을 때처럼 슬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크게 축복하시고 메시아의 그림자로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기적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저는 일용할 양식을 썼는데 말씀에 기초한 소감을 이렇게 오랫동안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기성 목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걸 보고 또 어떤 분이 그런 일기를 쓰는 걸 보고 나서 저는 말씀 동행 일기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때부터 말씀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아주 가까이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만 제가 소개시킨다면 우리 양다니엘 선교사 부친이 변화된 것입니다. 양다니엘 선교사님이 귀국했을 때 저는 가서 그분을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 고백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 다니엘 선교사에게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가끔
전화를 드렸는데 뭐 받지 않았죠. 근데 어느 날 받았고 또 어느 날은 나한테 전화해서 한번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양단의 성사 아버지 양학진 형제를 방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시키고 또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소고기를 대접해 주시고 또 용돈도 주셨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천안에 와서 우리 천안교회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저한테 여러 번 지금 전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높이고 또 사람들을 높이며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거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할 말을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라고 딱 집어넣어 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아주 급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사단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말을 집어넣어 주지만 성령께서는 인격적이라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제가 빌립보서 말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할 힘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고 소원을 따라서 할 말을 주십니다.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할 말을 하고 또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또 나에게 아무리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도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성령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높이고 말씀을 높이고 또 사람들을 높이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높이고 성령을 높이고 또 사람들을 높이고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적이 풍성해서 그것을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